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찾지 못하신 부분들은 앞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만 눈으로 또 입술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이지만 좌절과 낙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굉장히 은혜롭게 잘 살아왔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찬양도 많이 듣고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성경책도 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듣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는 내가 참 좋았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라고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넘어져도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좀 길지만 이 대언자라고 하는 원어는요, 그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 외에도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서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그리고 중재해주는 사람, 때로는 위로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타난 자라는 의미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죄의 영역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가 함께 가지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있는 반면 죄인의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파라클레이토스,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할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태신자를 내 마음에 하고 생각. 하지만 오늘 이 요한의 말에서 우리는 그 시작점을 봅니다. 전도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그 사랑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오늘은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사랑의 토대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함께 살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명령,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의 토대를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라고 순종을 말하기 전에 복음의 한 가지 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언자이고 두 번째로는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서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분으로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넘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언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신약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몸이어야 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여서 한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짐승의 모양이 아니라 왜 하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했을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무결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흠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택함받은 모든 자들의 죄의 온상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토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토대가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사랑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있다는 증거는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가서 행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토대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2장 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왠지 내가 완벽해야만 할 것 같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 단 한 가지의 흠도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전은 흠이 없는 완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온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함의 여정길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질이 단번에 바뀌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기질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버럭버럭 화를 내고 때로 스스로의 분을 주체하지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아직도 참 사람이 덜 되었다라고 자기 반성을 하고는 합니다. 아마 지은 간사가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기 결혼 당했다. 종종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부끄럽습니다만 사기 결혼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쳐 쓸 수 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질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의 저보다 오늘의 저는, 결혼하기 이전보다 결혼한 이후의 저는 분명히 조금씩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행함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행하는 사랑의 그 모습, 복음을 전하는 나의 모습이 남들 보기에 우리가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처럼 되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고 또 맺히고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향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위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옆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은 너 지금 부족하니까 너 이거 더 해야 돼.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고 하는 막연한 도전, 명령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어느 자리까지 가셨습니까? 식사하는 자리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 첫 번째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인데 진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경험, 나의 색안경을 벗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 일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 부하 직원이 실수했는데 나의 책임이 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같은 목장 안에 있는 이 성도가 잘못한 것인데 목자인 나의 탓이 되는 게 불쾌하고 싫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만 같은 그 상황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대신 짊어지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남들 눈에 보이는 영광스럽고 큰 일들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것, 진리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대신 짊어져 주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처럼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대언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곳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 왜 교회 안 와? 이제 교회 올 때 되지 않았어? 아유,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교회 와야지. 라고 장난인 듯 하지만 정죄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대언자와 같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에 영상 2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것이었고 오늘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VIP 카드 작성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청년부 예배 때도 말했던 것이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진짜 늦은 때가 아니라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1분 기도하고 우리가 연락하고 초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죄하는 자로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의 삶의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향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생에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를 알아보는 표시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곧 우리의 대언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사역하시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연약하게 보고 낮게 여기고 지나치게 다그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가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품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나도 사랑하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그 마음을 아버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마음 닮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시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변호하시고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라 하여도 사랑하게 하시며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자라도 품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지금까지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 앞에 데리고 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모교 지역 전도입니다. 모교 지역 전도가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오후 1시에는 부교육자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하교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2시 반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장년층을 위해서 함께 전도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나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저녁 9시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에 압도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기도의 재단을 함께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교 지역 전도와 금요 성령 집회가 계속해서 매주 이루어지고 있으니 시간을 꼭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